할렐루야. 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친구가 어디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깊은 산골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산속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깊은 산속을 지나다가 보니까 사나운 곰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곰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보더니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얼마나 겁이 나겠어.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사람은 몸이 민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른 옆에 있는 나무를 모아서 든든한 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곰을 피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몸이 둔한 사람이라서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싶어서 도망가려고 해보니까 자기가 건뛰는 거라고 곰이 달려오는 거라고 스피드가 맞지 않아 잡힐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는데 생각이 딱 떠오르기를 곰이라는 동물은 죽은 시체는 손대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은 얘기가 나요. 그래서 죽은 신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망가다가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죽은 신용을 하는 거. 곰이 왔어요. 곰이 와가지고 이게 슬슬 건드려보는 거예요. 다리도 건드려보고 팔도 건드려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몸소리가 나겠어요. 그러더니 곰이 또 와가지고 이 얼굴 있는 데 와가지고 혓바닥을 가지고 얼굴을 훑어요. 귀를 핥고.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야. 그러건 말건 이제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숨을 죽이고 죽은 신용하면서 꼼짝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곰이 한참 점검을 하는 것처럼 툭툭 쳐보기도 하고 이러더니 이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 생각을 했는지 이 곰이 그만 모든 걸 포기하고 슬슬 갈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곰이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나무에 올라가 피했던 친구가 이제 거기서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이 죽은 신용을 했던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무 위에서 보니까 곰이 내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그 곰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얘기는 무슨 얘기겠냐. 그 곰이 얘기하기를 이런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의리 없이 도망가는 놈하고는 절대 앞으로 사귀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관계를 바로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걸 대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를 무척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만나면은 참 부담이 되어지고 곤혹하게 느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자꾸 그렇게 반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귀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만나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지. 이런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은요 되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나에게 좀 유쾌해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좀 더 유익한 사람으로 접근하고자 원하는 마음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사악해지고 자꾸 불행해지고, 그래서 세상 사는 맛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건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서 우리의 생각을 좀 고쳐가지고 이제부터 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근히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우리들만 그런 사람 된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윌리엄 제이 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학자는 인간관계를 얘기하면서 사람에게는 4가지 의식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대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폐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이걸 크로스 마인드 레벨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닫혀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신용을 하지 않아. 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래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사람 있는데 오픈 마인드 레벨, 그래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이런 사람들은 좀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든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들은 보통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요, 그러지 않고 만나면 자꾸 물어봐요. 어디 갔다 오세요? 물어보고. 뭐하고 오세요?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의 행적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건 열려있는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곤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신뢰형이라고 해가지고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해요. 이 신뢰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다 이런 걸 저런 걸 믿는데 비교적 협조적이고, 신뢰형의 사람은 비교적 친절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타당성을 항상 따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타당성을 따져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람을 무척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4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리프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4번째 사람은 신앙형의 사람이라고 해요. 신앙형.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좋은 것은 나도 좋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나도 동의를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충분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같이 동조를 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 신앙형의 사람이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설명을 가하게 해서 이해를 위해서요, 제가 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많이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녁이 되면은 퇴근할 시간을 집에다 전화를 하고 내가 끝났으니까 몇 시쯤 집에 쫓아갈 것이다. 이런 걸 아내에게 얘기해 주면은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정신을 놓아가지고 전화를 못했어요. 그 남편이 전화를 못하고 밤늦게 일을 하고 한 2시쯤은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 남편이 밤 2시에 전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밤에 들어왔을 경우에 이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폐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무 전화도 없이
밤 2시에 들어오게 되면 따질 것 없이 무조건 화를 내요. 무조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하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왜 늦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이게 폐쇄적인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늦도록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고 받아줘요.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아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고 누구를 만나냐고 물어보고 무엇을 먹었냐고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꼭 취조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남자 된 사람이 아주 불편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남편이 늦게 와더라도 아무 소리 하지 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남자들이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뢰형이라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항상 타당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 남편이 잘 일하고 온 것을 알아요.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회사가 너무 늦게까지 일을 많이 시키네요. 그러니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타당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도 아내 된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별로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은 못 돼요. 그런데 네 번째 신앙형의 사람은 남편이 이렇게 늦게 들어왔을 경우에 남편을 믿어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하고 빨리 이부자리 다 준비했으니까 빨리 가서 쉬고 주무시고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러라고. 그리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 같이 생각을 하세요? 신앙형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더도 많고 예수님 닮아져서 예수님 성품 닮아져서 제2의 예수라고 할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 하면은 다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 주변 사람 가운데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버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바울 자기를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버렸다든가 그 사람이 무슨 뭐 타락을 했다든가 그런 의미의 버린 것은 말하지 않는 거래요. 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 협력을 하지 아니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얘기라고 합니다. 어떻건 바울의 주변에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불편한 사람이죠. 바울을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16절에 보면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전에 성경에는 그가 나를 유쾌케 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렇게 자기를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유쾌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의 마음을 곤고하게 하고 피곤하게 한 사람 얘기는 할 거 없어요. 그건 놔두고 바울을 유쾌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쾌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유쾌하게 해드리고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유쾌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주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래요.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은 오네시모라고도 얘기해요. 줄여가지고. 어쨌건 이 사람은 바울을 유쾌하게 한 사람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만한 사람이고 본받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유쾌하게 했는가? 바울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알죠.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아멘.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그러다가 그만 환난과 핍박이 주어져서 바울이 체포되게 돼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에 가겠단 말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가서 갇히게 돼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가서 이게 영어의 몸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보면서 사실적인 눈을 가지고 죄가 없는데 그렇게 왜 형무소 사느냐, 왜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이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렇다 하면서 바울을 향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사이비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비그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보고 아주 바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이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감금되어 있는 것은 다른 무슨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무슨 실수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복음을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저렇게 영어의 몸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이 오네시모는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자주 찾아가고 그에게 위문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이렇게 잘 협조하고 도와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유쾌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그런 사람 때문에 힘을 받았대요. 도움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이요, 남이 나를 진실을, 내 진정한 마음, 내 진실을 이해해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도움이 될 수가 없대요. 인생은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좀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 일인데 아주 흉악한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원고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지만 사형 원고를 받은 흉악한 죄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사형 원고까지 받았으니까 집행 날짜만 남아있는데 이 사형 원고 받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서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좀 종교로 귀유시켜 보려고 각 종교통 종단에서 그를 찾아가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목사님도 찾아가서 면회를 해가지고 그를 전도하려고, 이제 마침내 있으면 죽을 사람이지만 그래도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찾아가고, 또 불교에서 또 자기 교회, 자기 그쪽에 또 귀의시키려고 승려도 찾아가고, 가톨릭에서 신부도 찾아가고 수녀도 찾아가고 이렇게 여러 번 찾아갔어요. 옥중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찾아와도 면회 사절이요, 만나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뭐 평생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 번 만나지 않겠다고. 누가 와서 면회를 신청해도 만나지 않았어요. 죽을 수 있는 목숨인데 누구를 만나겠나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 간수단 그 사람 옥중에 있는 사형수된 그 사람을 다 마음이 그 선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라고 옥중에 여러 번 가서 연애 신청을 했는데 뭐 가는 족족 거절을 당했어요. 이게 어떻게 할까?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 생각을 하다가 편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보내기 시작했어요. 옥중에.
계속 편지를 썼는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만 마음을 열고 중에 있는 사람 사형수가 그래가지고 만나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형수가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 전도하고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 여자 집사님 되신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형수의 닫힌 마음을 열었는가? 그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가지고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집사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계속해서 써서 느끼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이 재판받는 과정을 봤습니다. 재판받는 과정을 봤는데 당신 주변에도 공범된 사람, 같이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당신이 거기서 증언하면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시켜서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가 아무도 없고 모든 죄는 내가 진 것이니까 나를 죽여라. 내가 죽으면 끝나지 않느냐. 내가 죽을 사람이다 하면서 이 죄수된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당신이 재판하는 과정을 봤는데 당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걸 보고 내가 나는 생각하기를 당신은 원래 죄를 졌지만 당신은 원래 선한 사람이었다. 당신은 원래 사람의 인격적인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된 사람, 옥중에 있는 이 죄수된 사람, 사형수된 사람은 누구도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없는데 이 집사님이 편지에다가 당신은 원래는 선한 사람인 줄 알았다. 당신은 아주 인격적인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그런 말을 계속 해줬더니 자기를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고 그래서 전도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남을 이해해 준다는 것, 남의 마음을 인정해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남을 격려해 주는 얘기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하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러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그런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울의 진심을 알고 바울의 중심을 알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는 것을 알아요. 바울 사도는 물론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 있게 그런 걸 모든 혼란과 비관과 죽음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만 어떻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좀 더 나가 보면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부지런히 바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행동적인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여기 로마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지런히 찾아갔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바울을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과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돕고 이렇게 살펴줬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데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 그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같은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고 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해야 보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른들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몰라요.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아이들을 놓고 얘기를 할 때 야 너희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내가 머리가 허옇게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자녀들이 절대 그걸 동조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 에이, 뭐 우리 때문에 머리가 쉬나?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그 생각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고생을 하고 힘든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즐거움으로 했다. 기쁨으로 했다. 내가 너무나 마음이 즐거워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감동을 받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면 나도 보람있고 받는 사람도 즐겁고 할렐루야. 그러나 이걸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나도 힘들고 그 받는 쪽에서도 괴롭고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참으로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안 하려면 못하도 이왕에 하려면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이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나도 힘들고 받는 분도 어리고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절차의 모든 일에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도 않아요. 여러분 이왕에 하는 것 이왕에 안 할 바에는 모르지만 이왕에 하는 것 즐거움으로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심으로 나도 즐겁고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롭게 남이 나를 위로하기를 바라거나 남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거나 남이 나를 참으로 칭찬하기를 바라거나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내 마음이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이럴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니까 좋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다고 얘기하면 또 실족하고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이나 사람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못해 먹어요. 오직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된다 생각하고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가 인정하면 된다 생각하고 그게 슬떡벌떡 할 것 없이 중심을 딱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 118습도 생각을 바꿔서 내가 먼저 남을 위로하고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남을 칭찬하고 내가 먼저 남을 유쾌하게 하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누구를 닮아지는 삶이냐? 예수 닮아지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성품을 닮아줘서 이전 같은 삶을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전에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살던 그런 품성 그런 것 가지고 살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성품까지도 바꿔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 될 것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의 한 빛의 촛불만 되면 돼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한 줌의 소금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자리에서 향기나는 한 송이 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좋은 세상이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오네시모를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까지 왕성해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좀 배워가지고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 가능하면 남을 유쾌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남에게 유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이런 품성을 갖게 하시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늘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